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관하여 무지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지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들을 세상에 속한 자로 분류하셨습니다. 혈연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예수님 요셉의 아들들을 당신의 제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라고 분류하셨습니다. 몇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보기 전 잠깐 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흡하지만 수년을 말씀을 연구하는 학도로서 35년 동안 성경과 정언에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구절을 한 구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때때로 분명한 말씀과 모호하고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망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4,000년간 타락한 인간의 유전 법칙을 따라서 태어났다는 말씀이 있죠. 너무나 명료한 말씀이죠. 이런 부분과 예수께서 인간의 인성을 취하였지만 죄된 것은 취하지 않았다, 이런 구절이 모호하게 보이고 반대되게 보여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4,000년간 인간의 유전 법칙의 지배를 그대로 받고 태어났다? 더 구체적으로 이 유전 법칙이 무언가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들을 보면 안다 무엇인지 명백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예레신의 구절은 예수께서 인간의 인성을 취하였지만 죄된 것은 취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번역들이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인성을 취했는데 죄된 것은 안 취했다? 라는 죄된 것이 무엇일까를 해석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말씀으로 때때로 애매하고 모호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문맥을 보시면 인성을 취하였지만 죄된 것이 뭔가, 인간처럼 죄를 지음으로 생긴 그 더러운 품성들, 기질들은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 뜻인데, 우리의 타락한 죄된 본성과 다르고 우리가 유전 법칙을 받은 것과 다른 것처럼 해석하면 문제가 될까요? 어제 한 분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예수님은 신의 소망에 의하면 유전 법칙의 지배를 그대로 받고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읽어주니까 답이 다른 반대되는 말씀도 있어요. 거짓입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 원칙을 말씀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의 계시가 반대되고 모순되는 것이 있으면 계시일까 계시가 아닐까요? 아니죠.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모순이 없어야 한다. 그죠? 맞나요? 그럼요, 없죠.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왜 애매하고 모호한 말씀을 앞뒤 문장도 보지 않고 끊어서 그것으로 반대로 뒤집을까요? 예레신에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인용합니다. 모든 거짓 것은 아비 마귀에게서 왔나니. 맞나요? 맞아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훈에 관하여 여러 가지 모순된 의견은 성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 편의 맹목과 편견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예레신도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최선을 다할 때 부족한 것을 메꾸어 주신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또 우리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우리 교과도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부족한 것은 메꾸어 주신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고,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고, 아직 품새의 결함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의의로 여기신다? 메꾸어 주신다? 거짓이요. 무슨 말인가? 이런 뜻이요. 은혜가, 아빠가 은혜야 이 돌을 옮길래? 은혜가 최선을 다해도 안 옮겨져요. 근데 옮기는 걸 해줄게 최선을 다하니까 이 뜻이 아니고, 은혜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안 옮기지는데 최선의 부족이 뭔가?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할지라도 못 옮겨요.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할지라도 하나의 죄도 못 이겨요. 근데 최선을 다하니까 못 이겨도 의를 여겨줍니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도 불구하고 못 옮기는데 부족이 뭔가? 이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부족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옮기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부족을 메꾸어 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조사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다. 거짓이요. 거짓이요. 우리는 속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처럼 이사야 42장 2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자기 주장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 변망덕에 대해서도 감정도 상하지 않았다. 교만은 조금이라도 없었다. 허식은 완전히 상관이 없는 분이셨다.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며 거리에서 외치지 아니하였다. 예레신에서 이렇게 돼, 예수님은 부주의한 군중들의 칭찬과 경탄이 귀에 거슬렸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조금도 누구에게도 이만큼이라도 칭찬, 기대, 관심 없어요. 실물교훈, 누룩과 같다는 말씀에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일이 뭐합니까? 초월해버려요. 바울처럼 누가만 나만 나니라 아무도 없고 다 떠나버렸죠. 다 떠나버렸죠. 그래도 바울은 사랑이 식지를 않아요. 이것이 의요, 의. 조금 전 참여 버렸습니다.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화해도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으리니.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동산의 가족들도 인심이 변합니다. 인심은 변하죠. 그것은 인심이죠, 인심.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의입니다, 의. 그래서 시편 92편이죠. 백양목과 종려나무, 심한 모래바람에 묻힌 나무를 파보아라. 질식하지도 않고 여름 가뭄에도 청정하고 싱싱하게 사막 한복판에 살아있는 까닭은 어디요? 뿌리가 물 그늘까지 뻗쳐 있다. 그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의인의 형사는 형통하리로다. 의인의 정의죠. 의인의 정의. 어떤 사람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라 아니고요. 아니고요. 7번 넘어져도라는 넘어지라는 말씀이 실수, 허물, 과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9절을 잘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엎드러지느니라. 재앙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거예요. 앞에 9절에 나와요. 의인은 아무리 반대를 받아도, 다시 말하면 영원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고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의인이 넘어지면 의인이 아니고 죄인 되는 거예요. 칭의가 한 번 범죄하면 없어지는가? 예, 없어져요. 거짓이요,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합한 자의 뜬 다윗도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원수였다. 성경이요, 성경. 자, 시대소망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애를 낱낱이 연구하시고 심판날의 설 표준을 품성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의가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의가 아주 갈급하게 구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되셔서 사도 요한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그분 앞에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아들들로 나타내시는 은혜의 부유함을 자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51페이지 45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에게는 이 세상이 안일과 자신의 세력을 부식시키는 장소가 아니었다. 왜 당신은 사실을 안 나타내십니까? 요셉의 아들들의 생각은 흔히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기적 동기고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안일과 자신의 세력을 부식시키는 장소가 아니었다. 요한일서 2장의 주석에 즉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편에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세상과 동화될 시간이 없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기는커녕 차츰차츰 교회는 애굽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얘기하셨죠. 많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뭐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어디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분은 세상 권세나 영광을 얻을 기회를 엿보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언둔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승리가 있겠죠.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나 영광을 얻을 기회를 엿보지 못했다. 찾지 않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주석을 딱 보세요. 11장 바로 주석. 다니엘서를 통해 주는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세속적 권력은 마다 무가치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납니까? 끝납니다. 다니엘 11장 세상의 모든 권력은 결국 무가치하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이쁘게 피지만 꽃이 시들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죠? 예수님은 그런 기회를 엿보지 않으셨다. 오직 자신은 감추어지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는데요. 세상은 그분에게 이와 같은 상급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곳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신 곳이었다. 우리 삶의 정체성요, 우리의 존재 목적요,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요. 세상은 우리의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구속의 큰 계획을 수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그분은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일을 성취시키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은 외람되게 하거나 위험 속으로 달려들거나 위기를 재촉해서는 안 되실 것이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착착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주제넘게 앞에 뛰거나 뒤에 끼어 늦춰지거나 아니고 그분의 인도함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침례 요한 예언을 연구하다가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드디어 외칩니까? 성령의 사람이죠. 그 숱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때 그 시를 정확하게 지시하시자 시몬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 대신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그 애들의 심장이 예수와 같은 박동으로 뛸 것이다. 그분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 것이다.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분의 사업은 사건 하나하나마다 지정된 시간이 있었다. 그분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셔야만 하였다. 그분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분의 사업이 당신의 죽음을 초래할 것도 아셨지만 때가 되기 전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이 아닐 것이었다. 성경 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초막절에 그 싱싱한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야 할 그들이 왜 맥빠져 있는가? 세속의 가마는 하늘의 은혜의 사랑의 그 관을 말라버린답니다. 말려버려요. 하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초막절인데 빛의 축제, 물의 축제인데 구원의 우물을 마시지 못한 채 형식과 껍데기에 있는 그들 앞에 주님께서 신선한 물을 그렇게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좀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이 아주 쉬운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주고 있는 그런 성경장이죠. 15장 1절 2절을 보시면 참 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농부라. 2절을 보려고 합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제하셨답니다. 놔두면 이기심이 문둥병처럼 교회를 병들게 할까 봐 아나니아 삽비라를 제하셨어요. 하지만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를 들면 11 제자를 엄청난 실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답니다. 왜요? 과실을 더 맺게 하려고요. 예를 들면 야곱의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범죄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를 모든 위기에서 건져줄 수가 있었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 오는 결과에서는 그를 지켜줄 수가 없었다. 왜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칼을 대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구약은 철저하게 신약으로 연구하셔야 돼요. 예를 하나 좀 더 듭시다.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 나오죠. 7장에 짐승 나오죠. 7머리 나오죠. 공부하셨죠? 2장과 7장과 8장과 11장 그 열구의 흥망성쇠 속에 7교회를 딱 넣으면 딱 맞아요. 성경은 역사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바벨론이, 왜 메데페르시아가, 왜 한라가 쳐들어옵니까? 성소가 더러워지고 백성 더러워지니까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채찍 되시는 거예요, 채찍. 7교회가 왜 교황권이 들어오고 중시 암흑기가 왜 오고, 예? 그죠? 끝나자마자 또 왜 사대교회가 살았다나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금방 라오디가 교회 상태가 되어버리고 라오디가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그 이면에 뭐가 있나요? 7머리 사단의 왕국이 교회를 뭐 하고 있습니까? 공격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메데페르 아무리 암송해 본들 구원과 관계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뭐한다? 이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풀물을 시련을 허락하시죠. 우리를 완전케 하려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요. 우리의 결함을 더 드러내어서 고쳐주려고요. 이 주석을 좀 보고 싶습니다. 15장 1절 2절 15장 1절 2절 열매 맺음은 그리스도의 내재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으로 삼바되었나니. 그 다음을 잘 들으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애정과 우리의 봉사를 차지할 것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치는 안전하지 못하고 기쁨도 없는 위치이다. 그래서 초막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요. 이는 우리가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과 만족을 갖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데 우리가 그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 예수의 친절과 그의 향기로운 인품과 빛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빛난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분의 빛은 우리 얼굴에서 빛을 낸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함을 입는다. 왜 요셉의 아들들이 메시아를 못 알아봅니까? 이사야 60장 2절 보았죠?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왜 자신을 안 드러내십니까? 물고기는 큰 데가 놀아야죠. 왜 안 가십니까? 능력이 있는데 왜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이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만 주님께는 거슬리시죠.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시대의 소망 260페이지. 다시 한번 앞으로 오셔서 시대의 소망 260페이지. 예수님의 품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망 260페이지. 펴서면 260페이지에 끝날 쯤 문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주의한 군중의 경탄은 우리 그 앞에 말씀을 다시 보면 좋겠네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 당시 260페이지 가운데쯤 문단, 그 당시 가버나움을 휩쓸었던 흥분 가운데서 그분의 사명의 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나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는 자로서 사람의 이목을 당신에게 이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그들의 구주로서의 당신에게로 이끌려고 하셨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세상적인 국가를 세우려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려고 열망하는 동안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돌리기를 원하셨다. 세속적 성공만으로는 그분의 사업에 방해가 될 것이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요양원에서 좋아지지만 다 어떻든가요?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부주의한 군중의 경탄은 그분의 정신에 거슬렸다. 그분의 생애에는 자기 주장이 섞여 있지 않았다. 세상의 지위나 부나 재능에 표시하는 존경은 인자와는 관계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충성과 존경을 얻으려고 사용하는 방법은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생각하고요. 쭉 넘어가서 그 다음 문단요. 예수님의 생애는 이런 것과는 뚜렷이 대조되었다. 그분의 생애에는 소란한 논쟁이나 가식적 예배나 칭찬을 얻으려는 행위 등은 결코 목격할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 드러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계시로 향하게 하고 그들의 경외가 이 계시에 표해지기를 바라셨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죠. 그죠? 오직 아버지의 품성만을 드러내셨죠. 그 다음 문단 보세요. 의의 태양은 찬란하게 세상에 나타나서 그분의 영광으로 감각들을 현혹시키지 않으셨다. 이게 아침빛같이 임한다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라고 기록되었다. 일광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땅을 비추면서 어둠의 그림자를 흩어버리고 세상을 활기있게 만든다. 그와 같이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른다. 말라기 4장 2절 이하의 말씀이죠. 한 말씀만 더 보고 아침은 마무리합시다. 누가복음 3장을 펴겠습니까? 15절 16절을 보면 1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 말씀 속에 이들의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예수는 잘 말씀하죠. 생략하고요, 주석을 바로 보십시오. 3장 15, 16 거듭 말합니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님께서 슬프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분류하시고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으셨다 라는 말씀을 좀 더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3장 15, 16의 주석의 말씀에 백성들은 요한이 약속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으며 그의 생의 특징은 희생과 자기 부정과 겸손이었다. 그의 가르침과 권면과 책망은 열렬하고 진지하고 용감하였다. 그는 그의 사명의 길에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침으로써 사람들의 사랑과 갈채를 얻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세속적 명예나 지위를 원하지 않고 그의 것이 아닌 명예를 차지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였다. 요한의 품성을 보십시오. 주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을 대표하죠. 그럼 오늘도 주님께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 자아 감추어지고 주님께만 나타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경건의 신비, 경건의 오묘, 오직 자아가 완전히 감추어진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경건, 그 의를 사모합니다. 침례 요한처럼 주님의 생에 나타났던 의처럼 그 아름다운 의, 인간의 평판과 인간의 직장과 허식에서는 초월한 순수한 깨끗한 의로운 품성, 그 의를 오늘도 갈망합니다. 인기가 없고 반대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의를, 세상과 완전히 판이한 그 의를 옷 입고 다니고 싶습니다. 오 아버지시여, 오늘도 이 주님의 의를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입혀주셔서 성령 안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좁고 협착하여 매일 매순간 대쟁투가 치열하지만 우리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하고 우리 언어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우리의 표명은 경건한 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자라는 인정받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머물러 주시옵소서. 주님, 때가 악합니다.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가 너무나 없습니다. 이 동산의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 속에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변화되어지는 모두가 되게 하셔서 속히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